소리가 잘 들리시니까요.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36년만 남의 나라 식민지 해도 너무 힘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8.15 해방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저 8.15 해방 맞은 분을 내가 어릴 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한테. 그분은 그 대구에 사신 분인데 8.15 때 막 만세 불렀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어떠셨냐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쫓아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불렀다 그러시더라고. 36년 해도 그런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이 사단의 노예로 430년을 산 그 날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게 25면 25. 이 말은 저는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주 도성에도 이 끝나는 그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청주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반드시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여러분 가문에도 올 것이고 이 청주에도 올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을 맞이하도록 쓴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주에 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이 오도록 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날이 오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오겠는데 하필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명동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 430년을 끝내는 그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다 그러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만 딱 여러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계속 지금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절대 잊지 말라고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의 피,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초대교회는 십자가만 나는 전하기로 결단했다. 날마다 십자가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가지고 다 망했으니까. 이 애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율법주의로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로 오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냐?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딱 나옵니다. 자, 이따가 본론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을 빠져나왔는데 구원이잖아요.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죄의 종에서 끝났다 너희들은. 다시 또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헛소리하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뭔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따 이 소리 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뭘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노예인데. 아니 사단의 노예를 살던 그게 뭘 좋아? 뭐 고기 먹던 뭐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던 때를 뭐 마늘도 먹었다면서.
뭐 이래서 들으면 그냥 막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돼. 말이 되는 소리.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들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어라.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할 영적 군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의 무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죄의 종으로 다시는 이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조금만 힘들면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 소리. 꼭 그런 사람이 나와. 금송아지 만들자 뭐 이런 사람들. 돌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도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의의 무기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영적 군사로. 10재앙을 주시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잖아요. 이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예외가 없다는 예외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열외가 없단 말이에요. 다 가는 거예요. 열재앙. 무시무시한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을 자, 이 재앙을 막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그 사람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날은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릴 때만이 이길 수가 있다. 그 그리스도 이름, 흑암과 재앙을 막는 이름. 이 흑암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우리 정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막 박살. 속이 다 시원하죠.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렸다. 이게 믹스기로 갈아버렸다. 독일 말로 번역할 때는 이 믹스기로 갈아버렸다는 단어를 써서 번역했다니까. 루터가. 얼마나 창세기 3장 그 말씀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 이게 너무 얌전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버려요. 영어 성경도 크러쉬라고 해요. 크러쉬. 뭉개부리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완전 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흑암을 박살낸 그 주인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재앙을 막은 주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의 주인으로 오셨죠.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됐다.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니까. 완전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재창조의 그 주인으로 이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절대 응답해 주는. 이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응답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절대 응답. 하나님은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좋겠는데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건 맞는데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응답이 있는데 이걸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것만 제대로 찾아내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쉬워집니다. 왜요? 간단히 이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 주인 되는 삶이 쉬운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달려가는데 너무 신나게 가는 거예요.
막 고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신나게 가는 거예요. 막 두드려 맞고 강도 만나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찬양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막 허감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아니 두들겨 맞고 감옥 가는데 뭐 그래 노래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허리야 나 나이도 들고 힘들다 이래야 되는데 채찍 맞고 감옥에 가는데 할렐루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은 절대 여정을 달려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감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요게 발견되면 굉장히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응답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산업 중직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될 때. 그래서 237 살리고 치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 세우는 이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작품. 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내 하나의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미얀마에 있는 어떤 렘넌트가 그때 보니까 장민지 권사님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면서 100년 뒤에 그 소리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니까. 진짜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었던 그 어떤 할머니 얘기 듣고 감동받잖아요. 이런 내 인생이 작품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홍콩에 있는 사람이 그 엄마가 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잡혀요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다른 게 멋진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2부에서도 주인을 바꾸라. 그 주인만 바꾸면 돼. 그런데 주인이 잘 안 바뀌어 이상하게. 왜? 언약을 못 잡으니까 자꾸 주인을 막 바꿨다가 다시 내가 주인이 됐다가 또 막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주인을 바꾸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 이거 뭐 가나안 땅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막 굶어 죽게 생겼네. 사람이요. 이 먹는 게 이게요. 굉장히 이 원색적이면서도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배가 고파봐요. 어느 나라나 다 정치인들은 배고프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배고파 죽을 판인데 막 싸우다 죽는다 굶어 죽는다 똑같잖아요. 그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사람이요. 못 참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요때 주인이 누구냐 이게. 그 순간에 주인이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가라고 한 현장에 왔는데 요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주인을 바꾸는 데는요 굉장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막 생 믿음으로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믿음이 잘 나오냐고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요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지금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찾은 사람은요 쉽게 믿음을 회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지. 이 언약을 누가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탁 들면은요 믿음이 확 살아나요. 그렇지.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야. 이건 사단이 장난이야 이거.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하시는 거 언약. 어제는 이게 결혼식장 우리 옛날 장로님 아들 내비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는데 벌써 커가지고 장가 간다고 딱 신랑 입장하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은 옛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얼굴 똑같아. 덩치 커져가지고 신랑이가 들어온 거 보니까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언약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김상원 목사님 줄에 서시더라고요. 인사를 못하고 나 밖에서 보고 왔는데 많이 컸어. 믿음,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이 주인을 바꾸는 데는 믿음과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뭘 회복합니까? 셋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뀌어야 셋들을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 성전이 셋들을 회복해야 돼요. 237 지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 메시지, 부활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138 언약.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1850년간 유랑민이 되잖아요. 이거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못 알아듣어.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망정, 우리 민족이 제발 좀 이 그리스도 알고 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말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바울이 속이 탔겠나 싶어요. 그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그 바리새인들 상태를 더 잘 알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 셋들 회복, 기도 회복, 부활 메시지를 붙잡게 돼. 그 다음에 예배. 요게 회복이 되면 예배는요, 뭐가 되냐면 감사하며 예배가 돼요. 감사. 금요일날 우리 드림플래스 따라고 하면서 우리 김서연 집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가 안 되냐? 진짜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잠에서 깰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을 깨운다. 왜? 내가 경험해봤거든. 아니, 군인이요, 젊은 사람들이 새벽잠이 많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새벽 4시만 되면 내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알람도 없어 그때는. 희한하게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아니, 어떻게 그래서 내가 뭐 복음도 잘 모르고 초신자 때인데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딱 떠지는 거예요. 진짜 세수도 안 했는데 정신이 말똥말똥 이러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교회, 그 3일 교회라고 우리 부대 앞에 있어요. 그래, 위병소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할머니 한 분 딱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 할머니는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한 사람 더 나왔다 이거지. 그래, 둘이서 이제 막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누가 하느냐? 군종사병 1등병 한 놈이 떡 나와가지고 졸면서 나오더니만은 혼자서 뭔가 중얼중얼 하도 가버려.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친구 얼굴 알잖아. 그 친구도 내 얼굴 알지. 박중희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네. 자기 그 군목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누구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나를 잘 본 거지. 이 친구가 새벽기도 나왔다고? 야, 이게 웬일이야? 근데 보면 계속 나오거든. 하나님이 깨우시면요. 내가 그 얘기를 김수현 집사한테 해줬어요.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깨우면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잠을 못 깨서 못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깨우시면 나올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나도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야, 땡 하면 4시면 딱 일어나면 4시야.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자던 선배가 그 박중희는 어떻게 새벽 4시간 되고 일어나냐고. 나 졸려 죽겠는데. 내가 이제 뭐 주섬주섬 챙기고 뭐 이렇게 교회 가고 이런 걸 대충 막 잠결에 듣는 거지 이제. 근데 하나님이 깨우니까요. 되더라고 이게. 나는 경험해봤어요. 정인입니다. 정인. 집사 돼가지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땡 하면 잠이 깨더라고요. 야, 그때 직장 다닐 때 한참 힘들 때인데도 새벽에 얼마나 눈이 벌쩍 뜨이는지. 예배 회복.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은 진짜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는 237을 살리는, 나도 모르게 237을 살리는 그 미래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죠. 미래는 이제 이런 것이 준비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여호와의 준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6월절 사건이 터질 때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시간표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30세 때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 시간이요, 대략 210년 정도 돼요. 여기 정확히 190년이고, 이상 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 낳기 전이니까 대략 한 2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뭐예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마저도 충분하게 하나님 시간을 주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서. 그게 몇 년이에요? 약 여기 430년 플러스 200년, 약 600년 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열 재앙과 유월절을.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냥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 힘이 아니고 피 바른 날 끝나버렸어요. 피 바른 날. 이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 독립운동 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피 바른 날 끝나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또 그렇게 준비되고,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람셋이라 나오는데 고센 땅에 람셋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이, 이 땅에 창세기 몇 장이야? 창세기 35장이에요. 35장.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아, 그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언약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야곱에게다가 이제 추가로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된 언약을 주셨거든요. 너를 말미암아 네가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의 총회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있으면서 봐둔 땅이 고센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도시가 람셋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고센 땅이라는 게 이러면 충청북도다 있으면 거기 청주 이런 식으로 람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로부터 이제 빠져나오는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듯이 해놓으시고 6월절을 탁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더 착한 사람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피 바른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그 날이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 고센 땅을 떠나, 람셋을 떠나 이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고센 땅에서 람셋에서 백성들이 막 수백만 명이 됐는데 장정만 해요. 장정이 약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70명이 들어갔다가 장정이 60만인데, 장정이라는 말은 그 단어를 보면 전투가 가능한 남자들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요 사람들이 늙은 사람도 아니고 어린 애들도 아니고 20세에서 막 대략 한 60세 사이 되는데 요게 60만 명, 이 남자만. 그러니까 대략 하면 250만 정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잡족. 이게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이 사람들이 같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요, 이 큰 민족이 지금 이루어졌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요, 여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 시대 때도 항상 뭐냐 237 다민족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절에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은 만민에게, 이 말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이 기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도 축복해야 돼.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무조건 복을 내리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내가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는 뭐 욕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뭐 평생 뭐 잘못한 적 없나? 실수할 수 잘못이 있는데 욕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 욕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데 저주. 아브라함이 잘해든 못해든 상관없이 이거는 그래 복의 근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축복이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우리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설명을 잘했죠. 자, 35장 11절은요 참고하시고요. 갈라디아 3장 6절 7절 보면 뭐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축복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해석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제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요. 아,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수많은 잡족 중에 이 대한민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민족도.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병만 들고 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면 양식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요. 양식은.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자, 이것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도 먹었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좋은. 이 왜 양식을 준비 안 했어요?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무교병에 해가지고 떡반쪽 들고 가서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뭘 준비했냐? 만나를 준비하는 만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뭐 만나라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하신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아시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시죠. 이게 만나. 일단 뭐 배고프면 그래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40년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지고. 자, 여호와의 준비해서 여호와의 시간표. 시간표가 됐습니다. 430, 거주한 지 430년. 거주한 지 430년. 그런데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39세 때 이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110세 때 죽었어요. 그래서 대충 요셉이 죽고 난 뒤에로 따지면 노예로 살아간 건 대략 한 360년 정도 노예로 살아간 겁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360년 이제 노예로 살아간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별할 쯤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끝나는 그날 꼭 기억하시고요. KBS 보니까 역사 그날 프로도 있더라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청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지금 외국인들 많이 와 있습니다. 청주에 수많은 잡족들과 이 청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날을, 이거는 430년이 아니고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흑암의 권세가 끝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겁니다. 시간표가 왔어, 시간표가. 그래서 이 청주 도성에 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흑암이 붙잡고 있는데 이 흑암의 세력을 끝내는 그날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통세복, 청주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중차대하는 시간표 속에 25라는 시간표가 오는 그 날에 주역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 시간표를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밤. 오늘 기념일 같은 거죠.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킬 것이다. 대대로. 왜 그래요? 왜 대대로 지켜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까지 가야 되니까 대대로 지킬 거니라. 그래서 이 6월절의 완성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곳곳에 시대마다. 그래서 애굽에 430년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끝장내는 그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현장에 지금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끝장내는 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미얀마 학생들 나오더라고. 보셨죠? 우리가 미얀마 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국말 교육을 그 선교사 사모님이, 서희석 선교사님 사모님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애들이 아주 그 한국말 잘하는 애들 많아. 그래가지고 RTS도 와 있고 그래요. 나도 만나봤는데 깜짝 놀라서 어디서 왔냐는 게 미얀마에서 왔더라고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변해? 그래 이미 거기서 배워서 이렇게 왔더라고. 야, 그래 이게 몽골에도 한국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거기서. 여호와의 밤,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밤. 이 6월절 축복으로 흑암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고 거기서 노예에서 건져내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대대로 지켜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6월절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전달하는 길만 남은 거죠. 이 시간표가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 이 시간표에 임하게 되는데 그 때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몽골의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표에 내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헌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청주 땅에 430년 끝나는 그날,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이 시간표를 알면은요, 너무 감사 나옵니다, 이게는.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유 목사님 늘 말씀해 16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영세전에 감춰있던 거예요. 이 숙매된 축복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여호와의 밤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하나님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다 이제 성취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요거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임하게 됐다. 그걸 지금 바울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자폐아들의 가정이 있는 그 자폐 현장에 누가 가서 그 흑암을 끝내는 시간표를 전달하겠습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갈 사람으로 우리 박현주 집사를 하나님이 딱 택했다니까. 그 현장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이거 안 끝나는데 이게 끝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 보니까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집 안에서 다 먹어야 돼. 뼈도 꺾지 말 것. 이 뼈를 꺾지 말 것.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요거는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뼈를 먹다 보면 뭐 꺾을 수도 있지. 그걸 뭐 꺾지 말라.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으면 안 돼. 6월절 규례예요. 절대 뼈를 꺾으면 안 돼, 어린 양을. 잡아먹긴 잡아먹으면 돼. 그게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질 않았어요. 이 로마 군사들이. 옆에 있는 다른 그 사형수들은 뼈를 꺾어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야 돼요. 뼈를 꺾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창으로 찔렀어요. 뼈를 꺾지 않고.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성경을 응하게 하람이라. 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 12장 46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하고 그다음 민수기 9장 12절 말씀하고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율례가 나오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냐. 뼈를 절대 꺾으면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아라. 이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타국인 할례를 받은 후에 6월절 참석하게 되었어요. 타국인들.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자는 6월절에 참석하도록 해라. 무할례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모든 타국인들, 다민족들이 할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6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규정을 정해놨는데 본토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 했어요.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네요. 그러게 뭐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니까 할례 하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전부 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또 설명을 잘 해놨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해석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 결론입니다.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거를 완전 박살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이 동일한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기억하고 모든 237 이방인들을 살릴 똑같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잡족들이 다 나왔잖아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24기도는 언약기도입니다. 언약기도.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갈라디아 말씀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시작하라. 이것이 뭡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여러분 70인 제자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70인 제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70지역 살리고 70나라를 살릴 70인 제자. 그러면은 25시간표가 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응답의 시간. 어느 날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민족이 살아나고 70지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70지교회 문이 딱 열려요. 이게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이게 안테나잖아요. 현장에 곳곳에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응답의 시간표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인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작품,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축복. 이 청주에 RUTC가 세워지고요. 우리 다민족 100명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RUTC가 세워지고 우리 다민족 제자 어제 토요일 날도 메시지 나왔죠.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 살린 것처럼 다민족 100명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RT에서 졸업시켜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 100명을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그 얘기 하셨어요. 왜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아자 이 녀석 옛날보다 많이 이제 나이도 들고 막 찬양도 인도하고 이게 선교사에 막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인생자 마음이 많이 품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내가 악수를 하는데 내 손을 거의 붙잡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악수를 하는지 내 손을 목사님 그래서 꼭 붙잡더라고요. 아 이거 내 참 마음이 막 찡하더라고 이 녀석이. 그러니까 막 너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지. 한국말 배워라. 그런데 월요일 날 내일 선교사님 오시면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탁 생각이 났어. 아 그래 지금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당장은 우리가 다른 거 할 건 없고 몽골에서 그 한국어 배우는 학원이나 혹은 한국어 전공하는 대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혼자서 그냥 한국어 공부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는 학원비나 또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몽골에.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내일 선교사 오시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을 도와주면 제일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살 정도 됐으니까 딱 좋은 나이에요. 그래 이 친구가 한국어로 해서 통역이 돼야 호의가가 여기 RT에서 올 수가 있어. 호의가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오고 싶은 이 친구는 이제 한국말 대학에 와서 이제 막 RT에서 와서 자기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이게 충분하더라고 호의가가. 근데 호의가 와버리면 선교사님 갔을 때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하려 그러면요 여자들은 따라가 엄마들은 따라가 그 부터 전도사님인데 애 봐야지. 또 그 막 몇천 킬로 다니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도 할 수 있으면서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의가 먼저 오고 그 사이에 아자는 한국말 좀 더 배우고 통역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RT에서 오면 되잖아요. 근데 너 혼자 이제 그런 그림을 있어요. 그러려면은 아자가 빨리 한국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국어 배우는 학원이 있지 않겠나 거기도. 우리나라 영어 배우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원비나 대학 다닐 수 있는 비용을 좀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혼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을 이루는 그 언약이 시간표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70인 제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24 이 언약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25 응답 70지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영원한 작품 RUTC와 우리 다민족 100명 제자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